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둔 성도님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이 말씀이 문장 구조상 그의 앞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가 나옵니다. 즉 곧바로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틀 후에 살리실까요? 금방 살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좀 잘못했어도, 내가 교만하고 좀 음란해도 금방금방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일주일만 고생하고 돌아오면, 1년만 고생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7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는 것이죠. 왜 이틀, 70년 기다리실까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잘못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을 때 그 당시는 아파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이 대체로 다 잘못했다. 실제로 잘못하고요. 그죠? 그리고 남편이 사과를 하잖아요.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뭘 잘못했는데? 몰라. 당장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그러십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정신이 없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다시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면 그제서야 부모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받은 사랑,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효도 시간이 지나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남자분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6개월 군생활 했는데요. 딱 1년만, 12달만 군생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까지는 배울 게 있습니다. 이등병, 일병, 바닥 기고 닦고 욕먹고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군대 교회 가면 눈물이 쏟아져요. 예배 시간이 졸려도 상관없어요. 졸 수 있다는 이 자유, 이게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1년까지 1년이 지나면 군대 밥이 맛이 없어져요.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죠. 반찬 투정하고 그리고 편해지니까 쫄병도 괴롭히고 군생활 1년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년이 지나면서부터 국방부 시계를 보게 됩니다. 인내심을 배워요. 야,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 무엇을 하며 살지? 나는 제대하면 뭐하고 살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이전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루 만에 살리시지 않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2절 마지막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시는데요, 힘써라는 말이 원래는 동사예요. 동사. 억지로 밀고 나가자, 밀어붙이자, 자꾸 권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만사 제쳐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졸업을 앞둔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졸업인데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렇게 권해주었습니다. 좀 있으면 방학 되는데, 방학 되면 짐 싸들고 기도원 한번 가라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시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큰일 났다, 걱정이다 하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한숨만 쉬고 짜증만 내고, 그러니까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영혼은 멍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집중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기, 답답한 시기, 중요한 결정의 시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